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자리로 오니 강한 사람분들이 너무나 더 그립네요. 우리 불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강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강영분들은 채팅으로 손가락으로 이 시간 강영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한다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강영분들에게 이 시간 사랑한다 고백해볼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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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앞으로의 모임 속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2절의 가사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전체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흘러넘치기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각자 갖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삶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으니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방용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코로나19로 고통과 수고 중에 놓인 분들과 멀리 떨어져 함께 걷고 있는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기도드릴 바랍니다. 앞에 놓인 꽃이 무슨 꽃인가 싶으실 텐데요. 얼마 전 멀리 미국 미네소타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한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꽃입니다. 지난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질식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살려달라는 여러분의 호소와 주변의 말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결과 끝내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움 또는 억울함이라는 수식어로는 충분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해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얼마 전 국내에서도 같은 의미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부분의 교회에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과 함께 나오죠. 공교롭게도 그는 교회로 이동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는 안전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는 왜 성경책 책을 손에 들었을까요? 트럼프는 시위를 폭력 또는 폭동으로 규정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시위 중에 약탈이나 파괴가 일어나기도 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듣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상합니다. 영화 대사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몰랐던 겁니다. 영화니 문학이니 자료집이니 하는 것들에서 읽고 또 봐서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읽은 문장과 관람한 장면이 현실에서 비롯한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피부색을 이유로 저들이 얼마나 오랫도록 그리고 깊게 차별을 몸에 새겼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역사를 지내왔길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즉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당연한 말을 구호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성경을 손에 든 트럼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이상 어떤 차별에도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꽃과 애도는 우리의 성경책입니다. 누군가는 왜 자꾸 우리와는 상관없는 죽음을 여기로 끌고 오느냐고 물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 하는 데냐고 말입니다. 그런 거 하는 데 맞습니다. 잠시 멈추고 기억하고 함께 슬퍼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고 다시 말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반하는 차별, 폭력, 혐오 등에 대항하며 싸우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를 이끌어가길 바라며 모이는 데가 예배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상징이 되어버린 죽음들이 있습니다. 닿을 곳 없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악함을 고발하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한 흑인의 죽음이 그러하며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죽음이 그러하고 스크린 도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물폭탄에 맞아 죽은 농민의 죽음이 그렇고 소위 어른이 얼마나 추악하고 못나는지를 면면히 드러낸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무관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애통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아픔과 죽음에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문을 두드리는 어떤 부르짖음에 답하는 겁니다.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답하고 요청하면 응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겁니다. 너는 이 시간에 부당한 죽음을 애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나 아닌 타인의 삶과 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면서 말입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단 하나의 계명을 삶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 여기서 뭘 더 해야 할까요? 그거 말고 뭘 더 여기서 배워야 할까요? 떡과 잔을 나누며 뭘 더 고민해야 할까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끝인사입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비난과 지도자 문제로 갈등이 넘실대던 교회를 향한 당부이자 인사이며 기도입니다. 천천히 곱씹어 보면 덧붙일 필요 없이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로운 겉면입니다. 따뜻하면서도 강한 힘이 느껴지는 내용이죠. 해석보다는 곱씹고 새겨서
실천해야 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니까요. 한 줄 한 줄 굳센 소망과 격려가 담긴 당부입니다. 다만 보기에 따라서 바울의 끝인사는 군데군데 어색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은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는 뜬금없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고린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여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신학도 모이는 방식도 다르지만 각기 공동체는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와 자신을 하나라고 여깁니다. 떨어진 거리, 출생한 나라, 사는 지역, 혈통과 무관하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떨어진 교회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여러 서신서는 그런 내용을 곳곳에 담고 있죠. 요청하고 응답하며 서로에게 평화하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묶었을까요? 가까움을 뛰어넘는 무엇입니다. 죽음에 대한 기억이고 부활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억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교회에 관한 중요한 신학이지만 교회에만 제한해서 생각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곳에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지만 내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해 라고 말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가 전할 안부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전혀 다른 피부색을 지닌 이들이 함께 외쳐주기를 바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안부를 전한다는 말이 영색 속 저들에게 전해진다면 어떨까요? 블랙뿐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이, 노인, 외국인 노동자가, 성소수자가 빈칸에 들어갈 때 그 아닌 사람들이 함께 외쳐주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모두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로 그들의 목소리를 지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까요.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는 1857년부터 1946년까지 살았고 근현대사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회중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셀던은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과 차별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20여 년 전 저도 20대 때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 속에 그 내용은 안개처럼 희뿌옇기만 할 뿐 생각이 나질 않아 집에 있는 책장을 찾아보았지만 없더군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중고로 다시 구입해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읽다 보니 예전에 봤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더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필처럼 우리네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인물들의 심리와 상황에 따라 전개해 나갑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 고민하며 내 삶을 그렇게 바꾸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믿는 신앙과 삶의 행동은 별개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우리는 안 그럴까요? 물론 100%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과연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리가 맞을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책 속에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잘나가던 신문사 사장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한 후 그동안의 운영 방침을 쇄신하기 시작합니다. 편집국장과 직원들이 반발합니다. 신문사가 곧 문 닫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직언합니다. 하지만 신문사 사장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장은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신문사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느끼시도록 요원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실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요즘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현재의 눈높이로 알려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인 차별에 대해 당시에는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때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인간이고 누구나 존귀한 인권과 인격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종으로서 고통스럽게 일하고 누군가는 주인으로서 대접만 받는 불공평한 제도를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노예제도는 불법이 아니라 당연한 제도였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이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 죄인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소 보이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원래 인간관계를 조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세기가 흘렀는데도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윌리엄 일보포스가 노예무역 퇴직 법안을 내놓았을 때 그 일은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여 남북전쟁에 불씨를 피웠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저격을 당해 사망합니다. 이처럼 옳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구조적인 악은 거대하고 몽골차입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지속적으로 싸워야 바꾸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의사는 일시적인 채워짐을 대표하고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 순간부터 계속되고 있는 열매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은 언제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윌버포스 링컨뿐만 아니라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본 16살 청소년에게 말하던 31살 아저씨의 이야기에서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시위에 동참하지 말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4.19 혁명 때 이승만 국제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위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저씨가 청소년에게 한 이야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더 나은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지금과 같은 폭력 시위와 약탈이 자행됐지만 그곳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저씨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청소년은 폭력과 약탈이 아닌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령은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영이고 옳은 것을 보게 하는 지혜의 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린 제자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신과 있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사 가운데서 큰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흑인 해방 운동, 우리나라의 3.1 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인 촛불혁명 등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물결이 거센 파도가 되어 악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저 자리에 있었다면 16살 청소년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46살 아저씨처럼 그동안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계속 폭력과 약탈로 저항하자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31살 아저씨처럼 더 나은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폴 브루제는 자신의 책 종호의 악마에서 말합니다. 46살 아저씨도 31살 아저씨도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폭력을 동원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불평등과 부조리한 거대 악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찾아가는 중이고 여러 방법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태평양 건너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격려하고 입맞추고 평화롭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말을 앞세웁니다. 자신을 바로잡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서로에 대한 말이, 타인에 대한 권면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세계를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숨쉴 수 없다는 절규에 대한 예민성을 기르고 피해자와 연대하며 폭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고통 중에 있는 주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와 모든 이들이 우리의 문안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사랑 없음에 회개합니다. 우린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불의를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 된 모든 성도가 어둠과 혼란으로 어지러운 것을 무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운데 존재했던 인종차별이 그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고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피부 색깔로 더 이상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며 지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리도록 하옵소서. 먼저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사랑을 하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각각의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차별을 갖고 내 눈은 차별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의 주인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또 우리가 되게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진 정말 스테레오타입들이 차별과 악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하며 거하는 그러한 죄들을 범하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만이 홀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악과 이별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음란하듯이 저희도 이 땅에 있는 불평등함, 또 불법, 부조리함, 또 차별, 혐오, 배제, 많은 악한 모습들에 함께 공감하며 또 애통하며 애도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처럼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폭력이 사라진 곳에, 약탈이 사라진 곳에, 정말 평화의 시기가 있는 곳에 정말 변화가 일어났듯이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정말 새로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고 외쳤던 31살의 아저씨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미국 땅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흠없이 받아주시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저희는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또 성화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서 함께하며 이 시간도 나름대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강릉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 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잡담과 핸드폰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 이후로 각자의 조 안에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또 각자의 조모임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